시간이 많이 빨리 지나갑니다. 일주일을 지나고 보면 도대체 뭐 했는지를 모르겠어요. 아침에서 책 피면 저녁 때 갈 때 2페이지예요. 그리고 뭐 이것저것 하다 보면 집에 갈 때 너무 허무합니다. 이러다가 인생 끝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전 같지 않은 것 같아요. 시간이 정말 빨리 가고 있고 무의미하게 지나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잘 가고 계십니까? 신앙생활 잘하고 계십니까? 그 정도면 괜찮겠습니까? 네, 할렐루야. 네. 우리 7월 들어서 신앙의 주제를, 이 말씀의 주제를 관계적 신앙을 이루자, 그런 신앙의 주제를, 말씀의 주제를 잡았습니다. 저는 이 주제를 잡으면서 한 가지 바람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이루는 관계적 신앙으로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 이룹시다. 할렐루야. 예. 더불어서 깊은 관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네, 그런 다사랑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 끝까지 버티는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경을 공부하다 보니까, 성경을 읽다 보니까 성경은 큰 주제를 가지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큰 주제가 있습니다. 그 주제가 성경에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성경에 흐르고 있는 가장 큰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을 읽을 때나 신약을 읽을 때나 이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이 되어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연결이 안 되면 각자 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제로 부각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묵상할 때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연결성을 갖는 것입니다. 연결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단절시키면 안 됩니다. 연결해서 묵상하셔야 돼요.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야 되고 하나님의 예언과 성취가 다른 게 아니라 연결돼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심판이 다른 게 아니라 같이 연결되어야 됩니다. 앞의 사건과 뒤의 사건이 별개의 것이 아니라 같이 연결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심지어는 앞장과 뒷장이 별개의 것이 아니라 같이 연계되어 있다는 사실도 중요합니다. 성경은 연결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을 암시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한번 화면 보시면 3가지 정도 제가 한번 적어왔는데, 첫째가 화자와 청자의 구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누군지를 분명히 구별하셔야 돼요. 누가 말하고 있는지, 누가 누구에게 얘기하고 있는지, 이게 모호하면 같은 말씀이라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냥 글씨니까 읽으시는 게 아니라 이 두 부분을 확실히 구별하셔서 읽으셔야 돼요. 두 번째는 접속사나 접속 어구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이 이렇게 글로 되어 있는데 읽으실 때 이 앞뒤 문장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하나의 방법이 이제 접속사나 접속 어구들을 많이 사용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러므로, 그렇기에 이런 말이 쓰였다면 그 뒤에 있는 것은 앞의 말의 결론일 수밖에 없어요. 연계되어 있죠. 또는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말을 쓰였다면 강조하거나 뭔가를 추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시나 앞뒤 내용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면 반전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앞의 내용과 전혀 다른 얘기를 이야기함으로써 앞의 내용을 부각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18장 8절 보세요. 중반절 8절 읽어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돼 있어요? 그러면 반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잘 보셔야 돼요. 접속사들, 접속어구들. 또한 발췌나 인용이나 반복 같은 거, 같은 주제가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어떤 특정한 성경 말씀을 계속 끌어오고 있어요. 같은 내용이에요. 이런 내용들은 성경이 연결하고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암시하는 요소들입니다. 그냥 읽으시면 안 되고 이런 말씀 나오면 볼펜으로 동그라미 딱 치셔야 돼요. 아, 그렇구나. 그렇죠? 대표적인 말씀은 마태복음 7장, 여러분 7절 한번 가보십시오. 한번 펴보세요. 마태복음 7장 7절. 화면 준비 못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거기 뭐라고 되어 있나요? 여러분 가장 좋아하시는 말씀이죠? 네, 마태복음 7장 7절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몇 절까지 같이 읽냐면 7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독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7절부터 11절까지의 결론이 12절이에요. 그러므로. 근데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대접하라고 말씀하면. 구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렇다면 7절부터 11절까지 무슨 얘기를 한지를 알 수가 있어요. 반전이 일어나고 있죠. 자, 성경은요, 앞에와 뒤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한번 들어보시고 연결되어지는 신앙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은 연결케 하시는 영입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연합하게 만드세요. 연결시켜 줍니다. 때문에 성경 묵상할 때 연결성은 성령이 주시는 매우 중요한 인사이트 중에 하나예요. 딱딱 떨어져서 읽는 게 아니라 계속 연결을 시켜서 읽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단절케 하는 악한 영입니다. 말씀과 삶을 단절시켜요. 말씀은 말씀이고 삶은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연결하지 말라고 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와서까지 말씀 들고 와서 성경이 뭐니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거는 교회에서나 하는 거지 내 일터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고 합니다. 연결을 끊어버려요. 직장에서 와서까지 성경 말씀 운운하는 것은 능력이 없는 사람이나 하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못난 사람이나 하는 짓이라고 얘기합니다. 직장에 왔으면 자기 나름대로 해야지. 자기의 철학과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해야지.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 삶과 말씀이 연결됩니다. 말씀은 따로, 삶은 따로. 이건 사단이 하는 짓이죠. 성령이 임하시면 말씀과 삶이 연결됩니다. 이 성경의 약속 다발이죠. 축복 다발이에요. 근데 이 모든 능력이 내 삶의 자리로 넘어오려면 이 믿음이라는 다리가 필요하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그죠? 이게 가까우면 조그만 믿음만 필요하지만 멀면 큰 믿음이 필요해요. 이 성경에 있는 모든 약속과 복이 여러분의 삶에 넘어와서 실제 능력이 되려면, 연결되려면 이 성령이 다리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라는 다리가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늘 여기는 여기고 여긴 여기예요. 늘 설교를 들어도 나랑 무관해요. 목사는 매일 복 받는다고 얘기하고 산다고 얘기하는데 나랑은 관계없어요. 내 삶은 매일 척박해요. 그래서 교회 오기 싫어요. 되는 것도 없어요. 근데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더 열받아요. 나만 안 되는 것 같아요. 왜 그래요? 연결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연결하려면 성령이 주시는 믿음이라고 하는 다리가 필요해요. 그냥 넘어오는 게 아니라 이걸 타고 넘어와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장, 절을 구분한 것은 이 성경의 역사에 비하면 굉장히 최근의 일입니다. 장절을 구분했어요. 1장, 2장, 1절, 2절. 이게 구분한 것은 성경을 묵상할 때 편리하게 하려고 한 건데 오히려 이 장절의 구별이 은혜를 감축할 때가 있어요. 성경 묵상할 때 이게 연결이 되고 연합되는 것은 굉장히 큰 장점이에요. 자, 오늘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길게 하느냐 하면 오늘 주시는 18장의 본문은 17장과 반드시 연결되어야 합니다. 17장과 연결이 안 되면 전혀 다른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인데 이 17장과 18장을 연계해서 읽어야 되고 같은 내용인데 그게 이제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첫째가 여러분 18장은 17장에 대한 내용에 대한 비유예요. 비유. 17장 20절 이하의 말씀을 18장이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다른 내용이 아니라 17장, 18장이라고 해서 떨어진 게 아니라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7장 22절 한번 보십시오. 한번 눈으로 확인하세요. 저를 보지 마시고 허공을 보지 마시고 성경을 보십시오. 17장 20절 보니까 인자의 날이라는 말이 나옵니까?
또 26절 보세요. 거기 뭐라는 말이 나오죠? 인자의 때가 나오죠. 30절 보세요. 17장 30절에 뭐가 나와요? 인자가 나타나는 날, 이게 나오죠. 그러니까 22절과 26절과 30절에 다 인자의 날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8장에도 나와요. 18장 8절 보십시오.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인자가 올 때, 종말에 대한 동일한 주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장과 18장은 그 내용을 가지고 말씀해요. 17장 20절부터 18장 8절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되게 신기하죠. 여러분 18장은 17장 20절 이하의 내용이 연장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절 보십시오. 17장 20절 보니까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게 나옵니다. 그것으로부터 시작돼요. 어떤 질문을 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하는 것으로부터 17장 20절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18장은 이 내용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는가에 대한 질문이 대답이 뭐였죠? 우리 17장 20절 하반절에 21절 하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대답하신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냐고 물어보니까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이 뭐였냐면 너희 안에 있다. 이게 답이었어요. 여러분 너희 안에 있다가 무슨 말이죠? 언제 임하냐는 이 질문에 대한 너희 안에 있다는 답이 어떤 의미를 갖는 걸까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요 언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느냐 계산했어요. 왜 계산했을까요? 뭐 어떻게 해보려고 계산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때를 이야기하신 게 아니라 그날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가 다시 온다는 절대적 신뢰를 가지고 살라고 말씀했어요. 때를 지정해 주신 게 아니라 즉 계산하지 말고 신뢰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 계산하지 말고 신뢰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계산 자주 하세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된다, 이렇게 하면 망한다, 저렇게 하면 흥한다. 뭐 계산 많이 하시죠. 생각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신앙생활 해보니까 그렇게 잘 안 되더라고요. 계산은 정확했는데 결과는 다르게 나타나요.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 절대 그렇게 안 돼요. 가능성은 있지만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그 계산대로 안 됩니다. 뒤집어 엎어버려요. 어떨 때? 신뢰하면 다른 계산이 나와요. 저는 어느 때 임합니까? 이 말씀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했냐면 계산하지 말고 신뢰하라. 신뢰하면 계산이 필요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어떤 추측이나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신뢰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말의 때와 관련해서 이 제자들의 사역함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는 어떤 정보에 대한 확인이 아니라 신뢰, 확신의 문제예요. 그 신뢰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런 추측이 그런 계산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주님은 17장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에 관련한 인자에 대한 이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해서 이 노아의 믿음을 예로 들고 계십니다. 노아는 어떤 사람이냐면 계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으로 너희 안에 있다. 이 하나님이 전적인 신뢰를 말씀하면서 좋은 예로 노아를 끌고 온 거예요. 여러분 오늘 26절, 27절을 보세요. 17장 26절, 27절입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노아의 심판의 과정과 결과가 이후에 인자의 때도 똑같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27절에서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노아는 뭐 그런 삶을 살지 않았다는 뜻이죠.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다. 이렇게 말하면서 노아는 계산하는 사람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움직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움직였다. 이 노아의 이 믿음의 예를 끌고 오신 것입니다. 오히려 노아는 수많은 비난과 무시와 괄시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를 잃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버티고
마침내 구원을 받은 대표적 인물로 주님이 그들에게 대답하신 거예요. 요즘 이 같은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 질문을 17장 30절에다 갖다 붙이면 참 좋지 않겠습니까? 한번 보세요. 17장 30절. 요즘 이 노아와 같은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거기다 갖다 붙이면 참 좋을 텐데, 여러분, 이 질문이 어디에 있어요? 18장 8절에 붙어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18장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17장 30절에 갖다 붙으면 좋을 질문을, 이 질문을 18장 8절에다가 붙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18장의 과부의 예가 17장의 노아의 예 연장선상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18장은요, 노아의 믿음과 대비하여 해석되어줘야 돼요. 그래야 이 18장이 전하는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 17장과 18장은요, 이 청자가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듣는 대상이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제자들이 듣고 있습니다. 이 화자와 청자의 구분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5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 한번 보세요. 이 15장은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네? 누구에게 합니까? 1절에 보니까 모든 세리와 죄인들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들이 말씀을 들으러 왔다니까 15장은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에게 하는 말이죠. 그 다음에 2절을 보니까 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서 이르되,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두 번째 청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인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세리와 이 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는 말씀. 여러분 이걸 알게 되면 15장에 대한 내용이 달라져요. 굉장히 중요한 거겠죠. 자, 그러면 16장에 가보겠습니다. 16장 1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긴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죠? 네,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또 내용이 청자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면 1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7장 1절.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누구에게 얘기하고 있죠? 제자들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청자가 또 바뀌고 있습니다. 똑같이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17장에는 제자들한테 하는 말인데 쭉 내려오다 보니까 20절 보세요. 20절. 아까 읽은 20절. 20절은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때가 언제냐?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질문을 들으시고 누구에게 말해야 정상이에요?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해 정상인데 22절 보세요. 22절. 예, 그 질문을 듣고 누구에게 얘기해요? 제자들에게.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발견이에요. 청자가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바리새인들도 같이 들었겠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는가의 이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답변은 주된 청자가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제가 오늘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느냐의 질문에 대해서 왜 예수님은 바리새인과에게 말씀하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예, 바리새인들보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더 필요하다고 보신 거겠죠. 다시 말해서 인자의 때 노아와 같은 이 믿음, 이 종말을 살아가는 이 믿음은 아무것도 모르는 바리새인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말씀이 아니라 이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순종하고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더 필요한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도 이 제자들은 어떤 존재였냐면 이 종말의 때에 살아가는 제자들은 인자의 때에 사명을 감당했던 노아처럼 많은 비난을 받을 것이고 억울함이 있을 것이고 상처가 넘쳐날 것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무시하고 괄시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주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노아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산 위에 방주를 짓고 많은 사람들이 미쳤다고 욕을 하고 망령이 들었다고 얘기하고 별 얘기를 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에도 이 하나님의 구원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 방주를 짓고 구원을 이루는 이 노아처럼 이 제자들에게 그런 삶을, 그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거는 바리새인들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자들에게 필요한 얘기예요. 그러므로 오늘 18장의 이 비유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필요한 것들을 얻어내는 방법으로서의 권면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며 끝까지 달려가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권면인 거예요. 여러분, 청자에 대한 분별력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걸 분별하지 못하면 오늘 되게 이상하게 해석이 돼요. 이 과부의 이야기가 되게 이상하게 해석이 돼요. 이게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으면 굉장히 이상하게 해석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이것은 노아의 믿음을 염두에 놓고 있는 권면입니다. 어려울 때에 노아의 믿음을 통해서 어떻게 인자의 때를 준비하고 승리했는지를 제자들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의도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인물은 과부인데, 그는 어떤 인물인가? 그는 어떤 인물이라고 생각하세요? 이 18장에 노아를 염두에 놓지 않고 그냥 18장만 딱 띄어서 이 과부를 보게 되면 이 과부는 굉장한 사람이에요. 굉장한 믿음의 소유자이고 굉장히 기도 잘하는 사람으로 오해될 수가 있습니다. 17장과 연관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18장을 단독적으로 보면 오늘 등장하는 과부는 성경이 전달하고자 하는 인물과 전혀 다르게 오해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한번 세 가지로 나눠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이 기도에 대한 올바른 정의를 우리가 내려야 될 텐데, 오늘 처음 시작이 기도에 대한 권면이기 때문에 기도에 대한 성도의 신앙을 말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독자들은 17장이 염두에 놓지 않고 이 노아의 신앙을 염두에 놓지 않으면 이 본문에 등장하는 과부를 기도의 모범적 인물로 착각하게 됩니다. 아, 저렇게 기도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과부는 노아와 반대적 성향의 인물로 예로 비유가 되고 있습니다. 과부는 어떤 신앙의 소유자로 등장하고 있냐면 집요하고 끈질긴 기도의 기도자인 것입니다. 구하는 것을 얻기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실 때까지 매달려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뭐라고 갖고 있냐면 어떤 상황 속에서 늘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서가 아니라 끝까지 메어 달리면 귀찮게 하면 반드시 주신다고 믿는 믿음의 소유자예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이거 굉장히 좋은 믿음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나도 이런 신앙을 가져야겠다. 기도할 때 끝까지 메어 달려야겠다. 하나님이 야 귀찮아 저리 가. 내가 싫다고 했잖아. 그래도 가서 또 기도해야겠다. 저는 이게 좋은 믿음, 좋은 기도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제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좋은 믿음을 집요함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끈기나 오기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성경은요, 좋은 믿음을 순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가 참 많아요. 나의 뜻을 끝까지 주장하며 관철하려는 열정과 열심을 믿음이라고 말씀하기보다는 하나님이 거절하실 때, 응답하지 않으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내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 나를 부인하고 주님이 말씀하는 그 십자가를 지는 것, 여러분 이거를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때가 더 많아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기도를 대충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기도를 한 번 하고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저는 강단에서 지속적인 기도를 계속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기도와 오기의 기도는 약간 달라요. 지속적인 기도는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 오기의 기도는 자기 중심적 기도예요. 한번 누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하나님이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이렇게 기도에 임하는 분이 있다면 자기 중심적인 거예요. 근데 지속적인 기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응답하신다고 믿고 신뢰해서 하는 지속적인 기도는 다른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 두 가지를 헷갈려 하세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심적으로 하는 기도인가 아니면 내 중심적 기도인가가 반드시 구별되어야 돼. 이게 안 되면 이 과부의 이 기도를 굉장한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야, 이거 굉장히 대단한데? 오늘 등장하는 과부는 개념적으로는 노아랑 대조되는 인물인 것입니다. 노아는 자기의 뜻과 유익을 구하는 인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실천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아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아요. 1절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우리가 그 노아의 신앙을 본받기 때문입니다. 노아는 좌절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노아는요,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낙심은 누구의 전유물이냐면 자기의 열정과 자기 열심과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전유물이에요. 그런 분들이 낙심을 하는 거예요. 안 되면 낙심합니다.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계획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낙심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낙심을 하면 누가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일이 얼그러졌잖아요. 하나님의 일이 좌초됐잖아요. 하나님이 낙심을 해야지 내가 왜 낙심을 합니까? 저는 사역자예요. 청직이에요. 저는 위임자예요. 위탁자예요. 예수님을 끊임없이 찾는 이유가 예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신뢰가 아니라 자기 목적을 이루려는 열정과 오기가 있는 분들은 자꾸 낙심하게 돼요. 내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실망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분들은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노아는 주신 사명 감당할 때 미쳤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욕을 듣고 인격 모독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괄시를 받으면서도 좌절 낙심하지 않았던 이유는 자기 열정과 열심으로 사역하는 자기 중심적 신앙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소통 속에서 늘 함께하는 관계적 신앙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좌절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노아는요, 끈질기게 매어 달릴 이유도 없어요. 저항하고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순종하는 믿음이 돋보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분명히 믿기 때문이에요. 나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노아는 하나님과의 관계적 인물입니다. 그러나 과부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철저한 자기중심적 인물인 것입니다. 모양은 열심과 열정을 갖고 있는데 자기중심적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신앙이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성도는 누구일까요? 자기의 요구와 필요를 반드시 이루어내는 포기할 줄 모르는 열정적 신앙인가요? 아니면 미스광이라는 소리를 듣고 무시당하고 거절당하지만 그 원한에도 불구하고 상처에도 불구하고 포기할 줄 모르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노아인가요?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신앙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18장은 이 과부의 신앙이 옳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걸까요? 그러나 인자의 때 이런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 아까 17장에 있는 말씀과 연결되고 있어요. 그러나 반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노아는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그리고 까지 메어 달리거나 항의하거나 대들거나 이런 게 별로 없어요. 제가 설교 때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화면 보십시오. 제가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 노아가 얼마나 순종적인 사람이었는지를 알려주는 중요한 부분이죠. 이 창세기 6장의 19절 20절에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에 어떻게 동물을 드리라 원칙을 주죠. 어떻게 해요? 암수 한 쌍씩. 20절에 보니까 종류대로 각기 둘씩. 그래서 이 창세기 6장에서 노아가 이 명령을 듣고 방주를 설계했어요. 규모를 방 몇 칸, 길이 몇 센치, 몇 미터, 몇 층 했어요. 근데 7장에 들어오니까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절에 갑자기 계획이 바뀌었어요. 정결한 짐승은 얼마씩? 7씩. 헉. 부정한 것은 얼마씩? 암수 2씩. 새는 어떻게 해요? 7씩.
늘어도 너무 많이 늘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짓던 거 어떻게 돼요? 다 부시고 다시 져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 다 수용을 안 돼요. 수용이 안 돼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 저항해야죠. 대항해야죠.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지금 힘없는 이 늙은이를 가지고 장난치십니까? 처음에 그렇게 말씀 안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에 와서 그렇게 얘기하면 이거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거 지금 어떻게 다 때려 부시고 어떻게 짓습니까? 7식을 어떻게 수용합니까? 아니,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야죠. 근데 어디를 봐도 저항이나 대항, 저항이 없어요. 순종해요. 가만히 있어요. 여러분 9절 보십시오. 창세기 7장 9절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다. 결과적으로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요. 물론 여기 이 문장에 대해서 신학적인 해석이 여러 가지 있지만 저는 믿음으로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하나님께서 노아를 시험하셨다고 봅니다. 바꿔본 거예요. 근데 노아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관계적 신앙을 놓지 않았어요. 상황에 따라 뭐에 따라 그렇게 바뀌는 신앙이 아니에요. 계산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렇게 간 거예요. 그리고 저항하지 않았어요. 매어 달리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이루실 줄을 절대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관계적 신앙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신앙은 어떤 내 목적을 통해서 자기중심적인 신앙, 계산적 신앙이 아니라 이 관계적 신앙이에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확실히 믿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모든 것을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 비전을 실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끝까지 버티셔야 돼요. 버티려면 가장 중요한 게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끝없는 교제와 소통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버틸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있는 인내와 의지와 지구력 이런 걸로 버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는 반드시 한계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들끼리 자주 하는 얘기 있잖아요. 참는데도 한계가 있어? 그 말 사실이에요. 무한정 참을 수 없는 거예요. 참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 인내로 끝까지 못 버팁니다. 좋은 관계가 필요해요. 관계적 신앙을 이루셔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결단하셔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중심적인 열정과 열심을 바탕으로 하는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 생각하는 정의와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의 신앙이에요. 이루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 과부의 내용은요, 또 한 가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있는데 성도는 무엇을 구하는 존재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바르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과부는 자기의 원한을 풀기 위해서 신앙하는 인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풀어주소서라는 말이 오늘 이 본문의 8절에서 4번이나 반복됩니다. 3절, 5절, 7절, 8절에 풀어달라고 계속 간구합니다. 과부는 어떤 신앙이냐면 자기의 필요와 요구를 채우는 신앙이에요. 끊임없이 간구합니다. 풀어달라고 합니다. 과부는 풀기 위한 신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억울함, 상처, 원한 이런 것들을 풀기 위해서 신앙생활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과부에게 굉장히 좋은 거 주셨어요. 이 열심과 열정 또 이 성실 이런 거는 하나님께서 정말 주시는 좋은 겁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자기의 원한을 푸는 데 사용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은사를 자기 것을 추구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비극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좋은 것 주신 줄 믿습니다. 제일 좋은 거 뭐죠? 당연히 돈이죠. 아니죠. 네. 사랑이죠. 사랑. 어떤 분에게는 굉장히 현명함을 주셨어요. 그분 말하는 거 들어보면 굉장히 현명해요. 따라갈 수가 없어요. 뭘 딱 보면 그게 딱 떠오르시나 봐요. 굉장히 좋은 거 주신 거죠. 어떤 분은 한결같아요. 변함없어요. 굉장히 좋은 거죠. 어떤 분은요, 또 이게 추진력을 주셔가지고 굉장히 좋아요. 그것도 좋고.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자기 것을 추구하는 데 쓰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나가는 게 아니라 자기 것을 추구해요. 이게 비극인 거예요. 내게 주신 좋은 것들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큰 것을 만들어냅니다. 더불어 여러분이 원하는 것도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인데 너무 유명해서 안 준비했습니다.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이 구할 건 뭐예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은사로 채워주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 여러분도 같이 부요한 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좋은 것 가지고 이 열심과 열정이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귀해요. 다들 시들시들 하시는데 이 과부는 열정이 넘쳐요. 열심히 해요. 그걸 가지고 자기 원한을 풀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시는, 의를 구하신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하나님에 대한 오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 과부는요, 어떻게 오해하냐면 하나님은 무조건 구하면 주시는 분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물론 끈질기게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시죠. 분명히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잊지 마셔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은 거절하시기도 합니다. 거절하세요. 제가 지난번에 새벽 예배 때 드린 설교가 있는데 나보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기억하세요? 저는 그 하나님이 내 앞에 먼저 가셔서 위험한 것들 다 치우시고 대적들 다 물리치고 내가 그냥 평탄대로를 걷도록 미리 준비하신 하나님, 저는 그렇게 이해했는데 제가 어떤 책을 읽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에 어떻게 해석해놨냐면 나보다 앞서 행하신 하나님은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래요. 나는 지금 앞에 나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당장 코앞밖에 몰라가지고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계속 구하는데 하나님은 앞서 계시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독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세요. 내가 그것을 구할 때 거절하신대요. 들어주시지 않는데요. 그게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A를 구하는데 지금 그게 당장 필요할 조건 보이죠. 그게 있으면 다 될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미리 앞서 계신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있으면 망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세요. 들어주시지 않아요. 거절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속상해요. 하나님 나를 버렸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얼마나 가슴 아프실까요? 나보다 앞서 행하신 하나님은 거절하세요. 심판하세요. 그게 여러분이 살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과 공의,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는데 어떤 분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만 생각하세요. 내가 요구하는 거 다 들어주시지 않으면 사랑이 하나님이 뭐 이런 담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반만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루터는 다음과 같이 얘기했습니다. 사랑은 공의에 의해서 제한된다.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은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서 제한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과부는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과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거절하세요. 그런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구하는 신앙, 내 뜻대로 자기중심적 신앙이 굉장히 위험한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바라는 대상을 가리지 않아요.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것도 좋아요. 오늘 이 과부가 찾아간 재판장이 어떤 재판장이죠? 2절 보겠습니다. 2절에 어떤 재판장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 심지어는요, 우리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사람을 불의한 재판장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과부는 자기 원한을 풀어준다면 그 어떤 누구도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해도 관계없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관계없고 사람을 무시해도 관계없습니다. 불의해도 관계없습니다. 구하는 게 목적인 신앙은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면 어떻고 미아리고기 미신이면 어때요? 관계없어요. 뭐 이단이면 어때요? 내 뜻을 이루기만 할 수 있다면 괜찮습니다. 관계적 신앙이 아니죠. 그 자기중심적 신앙입니다. 관계중심적 신앙은 오직 예수, 오직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 아니고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 예수 외에는 귀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아까 94장 찬양했습니다. 그 신앙을 견지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렇게 강력하게 요구하고 확실하게 받는 신앙이 굉장히 좋은 신앙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바뀌게 되었습니다. 어떤 신앙이 정말 위대한 것이냐?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방법과 때에 맞춰서 그에 순종하며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신앙이에요. 그 신앙으로 바뀌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악한 재판장이라도 들어주는데 하나님이라고 안 들어주겠냐? 이거 굉장히 오해입니다. 악한 재판장이 들어주면 공의와 정의 하나님은 들어주시지 않아요. 그런 재판장이 들어줘도 공의와 정의 하나님은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악한 재판장은 끈질긴 오기와 집념에 넘어가지만, 지성이면 감천에 넘어가지만 하나님은 끈질긴 오기와 집념에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노력과 집념에 의거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악한 재판장이 못하는 매몰찬 거절을 하십니다. 여러분을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다면 거절을 마다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관계적 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를 이루는 것입니다. 끝까지 달려가는 것, 종말에 그런 믿음을 볼 수 있으려면 관계 신앙을 이루셔야 돼요. 내 소원을 이루시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관계적 신앙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필요가 넘치지만은 그것을 추구하고 구하는 신앙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귀한 신앙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